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신약 맨 끝장이죠. 천국 시리즈 지금 세 번째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12절부터 15절까지 또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 마르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제 20절 21절 마지막으로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세 종류의 하늘, 보이는 하늘, 영적인 하늘, 영원한 하늘. 여러분, 성경에는 세 가지 하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과학에서 말하는 성층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눈에 보이는 둥실둥실 떠다니는 구름, 또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있는 그 하늘, 그것이 보이는 하늘, 성층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뭐냐 그러면 사단의 힘이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않게 막 일어나고 있다고요. 하늘 권세 잡고 있는 마귀와 귀신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 영적인 하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가 가야 될 그 천국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과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것일까? 환상을 봤어요. 체험을 했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꽃밭길을 걸어가더라고요. 빛 가운데 걸어가던데요. 그 정도의 천국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데서 말하고 성경이 쓰면 서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자, 어떤 것일까? 자, 첫째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나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나라. 지금 천국을 향하여 쫙 입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친다는, 그리고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아주 울창하고 풍성하게 많은 열매들을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 생명나무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모습을
그저 우리가 그려본다 그러면 생명력이 넘쳐나는 모습이고 아주 풍요로움이 가득 찬 그 천국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말이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살 각오를 하면 겁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 따라해봐요. 죽을 각오를 하고 살 각오를 하면 죽을 일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 대한 산소망이 가득하면 말이죠, 겁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8월 15일이 건국절이 아니고 강복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나시는 한 분 목사님이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인데, 일제치하에서 이제 신사 참부를 거부하면서 1938년에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됐다가 1944년 7년 동안 이제 감옥에 계시다가 결국은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일본 경찰이 그를 이제 해유하기 위해서 잠시 추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심우하던 그 산정원 교회 북한이죠. 거기서 마지막 최후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 80이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 상정연 교회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르니까 그 비장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교당에 꽉 찬 교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성경책을 적시고 있었다고요. 거기에 독사 같은 눈을 하고 말이죠, 무자비한 일본 형사들도 이렇게 둘러 있었는데 그들도 눈에 눈물이 이제 맺혀지기 시작을 했다.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여 철석 같은 마음이 변절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 자식의 울음소리 때문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목사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이 얽히고 설킨 인정의 줄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방해를 받는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모나 처자를 사랑하고 아끼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 마지막 설교 속에서 그 참된 순교자의 그 의연한 모습이 역력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멋지고 정말 그 잘난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역력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산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각오로 살 각오로 하면 겁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박해나 순교도요, 하늘나라의 그 생명력과 그 풍요로움이 가득 찬 것을 늘 소망하면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건너지 못할 강도 없고 넘지 못할 산도 없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상처받고 또 시험받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산소망 천국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면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더 훨씬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why 따지지 말라 그랬어. 그 이유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오면, 어떤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는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의 맷집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의 신앙의 몸집을 만들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이겨나가려고 그러면 나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야,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들고 괴롭고 사납고 쓰리고를 가지고 있어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잃는 상실이 아니라 얻는 소득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도의 죽음은 잃는 상실이 아니라 얻는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재미난 일은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도 다 일반이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쳐나고 말이죠, 풍요로움이 가득 찬 그 땅, 그 하늘, 그 성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영원한 궁정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를 갖는 게 죽음이라고 말이죠.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체통 같다 그러잖아요, 제가. 죽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님에게 그 편지가 도달하려면 반드시 우체통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죽음이라는 우체통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그 건너편에 있는 생명력이 넘쳐나고 풍요로움이 가득 찬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자,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시작.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나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나라. 여기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그림을 처음 봤어요. 천국이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를 계속 캡처를 하다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구름 안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아주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었죠. 그렇죠? 12문이 있는데 천국에는 그 문을 베드로가 지킨다고요? 천사가 지킨다 그랬지. 동쪽에 3문, 서쪽에 3문, 북쪽에 3문, 남쪽에 3문, 12문을 천사가 지킨다 그랬어요. 근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나라다. 이제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에 있는 천국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나라. 왜 그런 말씀이 있었을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랬을 때 그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 어디서? 천국에서는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들의 이마에 있겠다. 천국의 택함 받은 족속들에게 있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물어보잖아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을까? 여기서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어요. 이런 소리는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엄청난 궁금증이 많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들이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로부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래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의 등만 보여주셨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충성되고 착한 사자였던 그 모세에게도요, 당신의 얼굴을 안 보여줬잖아요. 등만 보여줬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가장 소원하는 것이고 축복 중에 가장 최고의 축복인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올라가면 앓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밤도 쓸데없고 햇빛도 쓸데없는 그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뵙지 않으면 둘째 사명인 불과 유황의 못에 그 어둠 가운데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스러운 단어가 또 있는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매우 여러분이 좀 궁금해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뜻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마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이거든요. 이마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딱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택한 백성들에게, 왕 같은 족속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제자에게 이제 새겨져 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어떤 교제와 사귐을 갖는 것, 너무나도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가 있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면 말이죠, 마음의 사려 앤드 배려를 가져야 되잖아요. 발도 좀 부지런해야 돼요. 친구가 원하면 만나주고, 내가 힘들고 좀 몸이 좀 찌뿌둥해도 친구가 좀 만나자 그러면 만나줄 줄 알고, 친구를 좀 보살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친구에게 부지런히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런 발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친구들과 이웃들과 아주 친밀한 교제와 사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유지관리하려고 그러면 부지런한 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교회에 자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요, 말씀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갖고요, 예배와 봉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에서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때로 힘들죠, 때로 피곤하죠, 때로 괴로운 일이 있죠, 때로는 기분이 우울하고 어두울 때 있죠, 다른 일로 바쁘고 분주하고 쫓길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하나님과 반드시 교제와 사귐을 가져야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게 되고 사건에 대한 해결도 이루어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섹스, 술, 권력, 그런데 친밀하게 지내면 안 돼.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근본적인 나의 모든 삶에 대한 해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빼앗기고 다 도륙당하고 다 이제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하고 그분의 얼굴을 뵙는다. 자, 세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성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 보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고요. 여기 천국으로 올라가는 천국의 계단이 있네요. 천국에 계단이 있다는 건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목사님, 천국의 계단은 그거는 드라마가 있었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그런 거 좀 따지지 마. 그런 거는 우리가 살고 죽는 건 아니잖아. 구원받고 못 받고 가면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 천국에 계단이 있다 없다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좀 큰 그릇이 되길 주의를 하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봐요. 성도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를 한다. 다 같이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요 늘 미래의 장차 나는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품격, 그런 존경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값없이 우리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런 사람은 대통령보다 더 존귀한 자거든요. 여러분, 하무 11호 붉은 꽃이요 맺혔다가도 열흘 이상 하는 꽃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권불 10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권력을 집어잡고 있어도요, 윤석열이요, 전두환이요, 박정희 10년을 넘어가나요? 많이 넘어가요. 4년 5년이죠. 그것도 또 감옥도 들락날락 하잖아요. 살았을 때는 감옥 갈 일 조심하고요, 죽어서는 지옥 갈 일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살아서는 감옥 갈 일 조심하고 죽어서는 지옥 갈 일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를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왕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왕들은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요, 지배하고 자꾸 빼앗고 찬탈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존귀한 자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서 어떤 품격과 인격과 성품을 좀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좀 왕처럼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늘 애용하는 이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왕자 얘기예요.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이제 딱 압축했어요. 그래서 궁궐에 사니까 옛날에 거지로 살던 그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밤쯤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궁궐의 개구멍을 통해 가지고, 거지들은 좀 개구멍 그런 데를 좋아하니까요. 그래 나오니까 그냥 엄마 그럼 아빠 그럼 둥실둥실 떠다니지.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지. 그래서 들판으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젖소 한 마리를 갖다 놓고서 젖을 짜고 있단 말이에요. 이 녀석이 이렇게 웅크려 앉았지. 그 거지가 왕자가 된 소년이.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이거 신기해가지고 보아요, 물어봤어요. 넌 누구야? 그렇게 물어봤죠. 여러분이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웅크리고 앉았던 그 꼬맹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My father is king. 우리 아버지 왕이세요. 우리 아버지 임금이세요. 그럼 자기는 왕의 자녀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왕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들판에 와가지고 쪼그려 앉아있지만, 거지 모습으로 있지만 본인은 왕의 자녀인 거예요. 왕인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땅 위에서 조금 초라하게 살 수 있고, 조금 저 위축돼서 살 수 있고, 또 조금 작게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해서 나를 열등감이나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와, 이 땅 위에서도 우리는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자녀답게 왕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산에 가면요, 채성화도 있고요, 산에 가면 맨드라미도 있어, 아카시아 꽃도 있고요, 해바라기 꽃도 있고요, 장미도 있고 백합도 있다고요. 여러분, 장미는 좋은 것이고 채성화는 나쁜 거예요? 아니요. 채성화는 채성화대로. 여러분, 예쁜 아가씨요, 손톱에 물들여준다고요. 그리고 그 단 밑에 있는 그 채성화 햇빛을 받고 이렇게 서 있는 그 의연한 자태를 보면 오히려 백합보다요, 그 백합은 썩으니까요, 보기도 흉하고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근데 그 채성화는 얼마나 예뻐요. 그 담장 밑에 그저 어떻게 하다 그 씨앗이 날라와가지고 담 밑에 햇빛을 받으면서 아주 초연하게 자라나고 있는 그 채성화도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내가 기계 밑에서 기름을 묻혀가면서 말이죠, 나사를 조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무실에서 저 구택에서 말단 직원으로서 사무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경영 잘해가지고 조그만 사무실을 내고 CEO로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채성화가 백합보 보면서 나 백합보 되고 싶어, 짜증나, 그러면서 뿌리 뽑아가지고 막 자기 막 꽃 떨어뜨리고 막 자기 부러뜨리고 그런 거 봤어요? 없어요. 채성화는 채성화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 장미는 장미대로 위대한 걸작품이고, 비록 가시는 있지만 말이죠, 아카시아 꽃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우린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야, 난 상품이 아니거든,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상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에서 여러분이 비교하는 순간에 걸작품에서 졸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 열등한 인간이야, 누가 그러죠? 너 열등한 인간이야. 그래서 열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이 잘못이에요. 너가 열등한 인간이라고 말을 해도 나는 아니야, 그러면 끝장나는 거죠.
열등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등한 감정을 갖는 게 더 문제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 있어요.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왕으로서의 어떤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처럼 존귀한 자로 품격 있게 유점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천국을 말이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14절 15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불과 유황꽃에 참여할 자들, 그 둘째 사명에 던져질 자들이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자, 그 전에 한번 봐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지금 불 가운데서 지금 고통과 신음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을 뭐라 그럽니까?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것이라. 여러분 생선들에게 소금을 딱 치면요, 후다닥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난리를 치죠. 그러다가도 쟁반에서 떨어질 때는 있어요. 그러면 숨을 쉰다고요. 지옥은 불로 소금 치듯 하는데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나올래야 나올 수 없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불과 유한 곳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지옥에 들어가는 자,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천국 바깥에 있으리라. 천국 바깥에 있다. 인간이 죽으면요 천국의 길로 가느냐 지옥의 길로 두 갈래 길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 성 바깥에 있으리라, 천국 바깥에 있으리라.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날 여러분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에 대해서는 은혜를 좀 나누었어요. 근데 여기서 개들도 어딜 간다? 둘째 사명은 불과 유황인 것에 던져. 개들도 지옥에 던져주는구나. 우리 멍멍이 어떡하지? 예수 믿게 돼.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꼭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여기서 개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개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개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무엇인가 왜곡하고 비트는 사람을 뜻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개들은요 전체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만 들어요? 주인의 말만 듣는 것을 갖다가 뭐냐면 개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의 말만 듣는 자를 개들이라 그런 거예요. 개들은요 주인의 말만 듣습니다. 이단들은 오직 교주의 말만 듣거든요. 교주가 물어! 그러면 물어. 죽어! 그러면 죽어요. 이게 개들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충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교주에게 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죠. 나중에는 그 하나님께 충성 안 하고 이제 교주에게 충성을 하고 사람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마음도 뺏기고 몸도 뺏기고 가정도 뺏기고 재물도 뺏기고 자기의 모든 인격과 삶도 다 던져버리고 나중에 제일 먼저 지옥에 던져지는 게 개들, 그렇죠. 이단과 사이비를 쫓아가던 자들이 제일 먼저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는 개처럼 충성함을 하면 돼요. 개처럼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건데 좀 폭넓은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남의 목사님의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다양한 책도 많이 읽고 특별히 건전한 신학책도 많이 읽고 섭렵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더 이즈 리더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책 읽는 사람을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책이 읽는 사람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책 읽지 않는 리더 이즈 리더라는 말을 하거든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시대를 앞서갈 수가 없고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책들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단과 사이비들은 말이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책 못 보게. 다른 목사 설교 못 듣게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책들도 못 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계시를 또 강조해, 이 친구들은. 그래서 나에게 계시록이 열려졌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오면 100%가 이단 사이비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신학교 나온 거 봤어요? 없어요. 결국은
추종자들의 눈을 가리면서 자기의 충실한 죄를 만들기 위한 것들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죄들을 무당이나 음행하는 자나 살인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보다 더 무당이나 점쟁이들보다 더 나쁘다고 제일 먼저 앞에다 갖다 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물론 창녀라든지 포르노업자라든지 제비족이라든지 꽃병 같은 행음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살인자나 우상숭배자나 거짓말을 좋아하면서 지어내는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개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 같은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자,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다 그냥 천국에 못 들어가고 불과 유황에 타는 것을 둘째 사망에 지옥에 던져지면 여기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그냥 지옥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한 자를 말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자를 가를 수 있는 건 뭔지 압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자는 다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용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이제 어떤 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마치는데 천국에 들어왔네? 그래서 한번 놀란다는 거야. 그리고 저 인간은 진짜 천국에 오면 안 되는데 천국에서 그 인간 만났어. 그래서 두 번째 놀란다는 거야. 세 번째는 그냥 그 집사님, 그 목사님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네.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목사도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이해는 안 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성경 어렵지 않죠? 성경을 자꾸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어렵게 읽지 마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생명나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천국으로 나아가 들어갈 권세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꼭 남의 두루마기 빠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그냥 저 사람 잘못한 거 고쳐야 된다는 거야. 저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 비판해서 저거 빨리 개혁하고 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자꾸 그러면서 남의 두루마기 빨아주는 사람 많아. 자기 두루마기는 안 빠고 자기 뭐 묻은데 남의 뭐 묻은 것만 쳐다본다는 그런 사람인지 알잖아요. 내가 설교 중에 내가 냄새나는 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원래 이 성경 기절 앞에 맨 앞에 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리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에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마카리오리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 마카리오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문에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카리오리 복이 있는 자는 누구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뭘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아주 깨끗하게 된 상태를 갖다가 말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나가고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속함을 이제 제시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을지라도 그랬죠. 계속해서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지 않고 신앙이 없는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해요. 그게 구원파야. 박옥수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그게 이단 사이비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도 안 해도 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거든. 그렇게 말하는 게 박옥수 구원파예요. 나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뭘 말하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옷을 계속적으로 이제 빠는 행위, 세탁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빤다라는 말하면 플리노테스 이런 말을 하는데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빠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옷을. 그러면 우리의 제약의 옷, 우리의 행위의 옷을 계속해서, 여기서 빤다는 것은 현재 분사니까 계속해서 빨아야 돼요. 빨아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결국은 회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내가 잘못된 행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 구원은 두 가지로 와요. 하나는 뭐냐면 잘 들어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신앙이 헛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는 구원론적 회개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구원론적 회개라 그래요. 두 번째로 날마다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회개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화론적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언제 끊어져 버리는 거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 행위의 잘못을 계속 세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성화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걸 성화론적 회개라고 해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함을 입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날마다 빨아라. 내가 구원을 이루는 죄사함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 되도록 성화론적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를 하는 자가 결국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계속해서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결론 들어갑시다. 자, 결론.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항상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볼 줄 아는 믿음을 키우고 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자. 아멘. 자, 하나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무디 목사라는 사람이 계셔요. 무디 목사님이 이제 노안에 돼서 이제 죽어가는데 그때 환상이 확 열렸어요. 환상 중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서 나를 환영하는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로군. 여기에 슬픔과 저주와 사망이라는 것은 없어. 그렇게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환호하면서 탄성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해, 아니야. 나는 꿈꾸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있어. 천국의 시민권을 보고 있어. 상급과 면류관을 시험받고 있는 이 나의 백성들을 보고 있단 말이야. 내가 승리한 거야. 나는 승리의 대관식이 지금 거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숨을 거두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의 눈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삶을 항상 그 장소를 여러분 그리면서 살아가세요.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을 키우고 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2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있는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소망 중에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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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한번